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힌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이런 글귀가 적힌 메달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이런 메달을 달아서 목사님의 목에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에게서 그 메달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그것을 목에 걸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겸손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상 우리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겸손한 척, 겸손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만하다고 하는데 자신은 혼자 겸손한 척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혹은 자신감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은 유약한 성격이나 우울한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회심의 확실한 표시는 겸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만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기도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이게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한 자는 높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주 엄격한 금식을 했지요. 요즘처럼 링거 맞으면서 금식하거나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그런 거 먹으면서 우리처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진짜
금식이었습니다. 11조도 우리처럼 세금 다 떼고 보너스 다 떼고 또 공과금 다 떼낸 후에 11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말하는 최대의 양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너무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는 13절에서 그는 멀찍이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성전 마당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부끄러운 죄들이 양심을 때립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과 비겁함과 정의롭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다 지우고 또 부인하고 싶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찌 과연 그것을 없앨 수 있었겠습니까? 이 죄인은, 세리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었던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흔히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높이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도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며 회개의 표시로 가슴을 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인정을 받았죠? 누가 인정을 받았죠? 네, 세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의 모든 청중들에게 정말 충격 이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델과도 같았던 이 바리새인의 모범적인 기도,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저 당연한 듯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내린 결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건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합니다.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다 참석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보다 생전 처음 어느 전도 집회에 나온 마약쟁이를 우리 주님이 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신 이런 격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금식도 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한 것, 철저한 11조 드린 것, 이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지키며 토색하지 않는 이런 것을 주님이 문제 삼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고 나타나야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바리새인에게 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의 무엇을? 교만을 주님은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하며 드러내며 또 자신을 나타냈느냐 높였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왜 스스로를 자랑하고 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높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을 만족해 하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 깨끗이 살았지요? 하나님, 잘 살았지요? 하나님, 저들보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의롭게 살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정말 모든 죄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분의 자비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는 가끔 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을 닮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해하는 것이죠. 저 사람 아까 밥을 먹을 때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를 봐. 나는 커피랑 이 치즈케이크 한쪽을 먹을 때도 5분씩이나 기도하잖아. 교회에 오다가 김집사 모는 차를 보았는데 신호 위반 3번, 끼어들기 1번, 거기에다 속도 위반은 무지막지 하더만. 그러나 나는 신호 위반 딱 1번밖에 안 했고 그 후에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식의 비교 우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만듭니다. 저런 믿음 없는 사람, 저런 형편없는 집사, 저런 더러운 죄인을 봐. 이렇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미련합니까? 왜 고린도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미련한 평가를 받습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헤아리는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식하며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전능하시고 흠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는 목사님들과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잘 치는 그런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번 배드민턴을 치자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와 한번 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드민턴장에 진짜 선수가 나타나셨습니다. 배드민턴 21점이면 이기는 건데 제가 20이고 그분이 0이었습니다. 제가 딱 한 점만 이기면 이기는 건데, 아니 한 2시간을 쳤는데 제가 그 1점을 따지 못하고 그분에게 졌습니다. 겸손해지는 것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으시고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할 때에 땅이 흔들리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입니다. 즉 왕 앞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는 사람이며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시 훔쳐봤을 뿐인데 그의 일성은 나는 죽었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 부정한 자가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자랑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혈통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양념의 11조까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말 이건 존경받고 자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켜 그는 딱 한마디,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랑, 인간의 소유,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 배설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론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그래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높이시겠습니까? 그래도 교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교만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앞에 계시며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싶어도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배설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간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복종, 즉 순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것으로 순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할만하시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것 말고도 다른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다른 길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정말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복종하고 순종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남은 최후의 것,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겸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하고 또 젊은 세대하고 이렇게 생각이 참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나 또 자녀들의 경험이 틀리고 또 저의 살아온 삶의 과정과 또 자녀들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참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요, 또 원하는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반기를 들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선다면 여러분, 어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주님의 몸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젊은이들을 위해 겸손하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라. 어른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고집이라면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가 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이신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럴 힘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뜻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분이 순종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증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의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까지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향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고 거역한 그런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 항복하니까 그를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땀 흘려 벌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는 사울 왕처럼 불순종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열매 맺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겸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것이고 결국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 물리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13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1세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매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신하 하나가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혼날 줄 알라고 심하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빈정거리듯이 왕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강물이 놓여 있는데 하나도 당신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났죠. 그래서 말을 몰아서 그냥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법 강이 깊었고 또 강둑도 가팔랐지만 왕은 그 분노에 찬 심기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건넙니다. 건너편 강둑에 오르자마자 그는 칼을 뽑아들고 그 신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놀란 신하가 자기도 말을 몰아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왕을 따돌리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 신하가 스스로 고삐를 당기고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왕의 칼을 받는 자세로 자신의 목을 내밀었습니다. 분노에 차 화를 내며 달려오던 이 왕이 이것을 보자 곧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강물도 왕의 분노를 꺾을 수 없었지만 먼저 겸손하게 낮춘 이 신하의 자세가 결국 왕의 분노를 멈추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찾아오셔서 그를 쫓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와 먼지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맺으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목을 내어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향해 그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은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 우리는 괜히 좀 못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천하게 여김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겸손은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 왜?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대함으로의 하강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긍휼과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오늘도 확신하며 이 겸손은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